지난주에는 이 냉이 된장국을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 냉이로 국을 끓이면은 시원한 맛이 나죠. 이 된장의 고소함과 이 냉이의 시원하고 상큼한 이 향이 입안에 싹 퍼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냉이에서 시원한 맛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학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이 냉이의 여린 뿌리마다 낮은 키로 퍼지는 그 잎새마다 겨울의 내음을 담고 있어서 시원하다는 겁니다. 땅을 얼렸던 그 추위, 그 찬 바람, 쌓였던 그 흰 눈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냉이의 시원함은 어쩌면 이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낸 이 생명의 향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찌 냉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견디며 산 사람에게는 시원한 향내가 나요. 냉이처럼 시원함을 품고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냉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혹독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냉이들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내를 품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화작가 이현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형만 믿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형은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답니다. 초중고. 너무 똑똑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형에게 맡기는 거예요. 심부름을. 이거 좀 해와라, 저거 좀 해와라. 동생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심부름이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형은 인정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거 별것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시켜?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추웠대요. 손을 씻고 나오면 손이 짱짱 얼 정도로. 아버지가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현주야, 너 군청에 좀 다녀와야겠다.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형이 있는데도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아버지가 나 인정했구나. 그 중요한 심부름을 형이 아픈 것도 아닌데 나를 시켰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먼 군청까지, 추운 건 문제도 안 돼요. 한 걸음에 달려갔대요. 야, 이제 군청에 다 도착을 했어요. 현관문을 딱 여는데 내가 왜 군청에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군청에 갔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뭘 하라고 했는지 들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군청 말단 직원이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근계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그때는 직접 전달을 했어야 되니까. 야, 현주야, 너 군청 좀 다녀와라. 그러고 결근계를 쓰러 갔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심부름 할 생각에 그냥 군청 갔다 오라니까 냅다 달린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허탈하게 돌아왔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셨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심부름 보냈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왜 태어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한자가 뭡니까? 살생자의 명할 명자, 살라는 명령이죠. 살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은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이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 학교에서 이 가정 환경조사서를 보내왔어요. 거기에 아이의 장래 희망을 적는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어요. 예준이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 그래요. 목사? 너 목사 하고 싶어? 너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너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목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 밑에 부모가 희망하는 장래 희망을 적는 게 있어요. 아내가 당신 예준이가 목사 됐으면 좋겠어? 아니,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지.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준이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취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적었어요. 특기가 뭐야 그랬더니 장난치는 거래요. 그건 특기가 아니야. 철봉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준이가 확 돌고 오르고. 그래서 특기에 철봉을 적고 놨는데 아내가 참 재밌다는 거예요. 장래 희망은 목사고 취미는 게임이고 특기는 철봉. 뭐 겹치는 게 하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준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살면서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후회만 남는답니다.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도 없고 나 헛살았구나.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지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살리셨지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서 살리셨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이 생명, 살라는 명령을 그래서 우리는 살리라는 명령, 살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저들도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저들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살리고 병들어 상처받아 신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지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몇 주 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아내의 생일을 까먹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수요일 날 저희는 찬양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자가 있으면은 그 연습을 하면서 파티를 다 해줘요. 아내의 생일이 목요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수요일 이 연습을 하면서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다른 청년들 애들 다 챙겨줬는데 아내를 까먹은 겁니다. 아내를. 어쩐지 그날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요. 연습을 하는데 자꾸 시계를 쳐다보길래 저는 많이 피곤한가 보다.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일 파티 언제 하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깜짝 파티인가 계속 시계를 쳐다봤는데 안 하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섭섭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있었는데 석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내일 생신인데 파티 안 했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순간. 사실 그 몇 주 전에 제가 결혼기념일도 까먹었었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헛살았구나. 어떻게 내가 아내 생일을 다 까먹나. 어떻게 아무리 정신없어도 막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밖에서 그래요. 남편도 필요 없고 애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예준이 손 붙잡고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다음에 이 쥐죽은 듯이 들어가서 잤어요. 일찍 일어나려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제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 자고 있을 때 장을 보러 갔어요. 아침에 가서 국거리 소고기 1등급 아니 2+짜리로 샀습니다. 2+. 소불고기 원래는 돼지로 하죠. 2+로 한우를 샀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도 커다란 거. 원래는 뭐 비싸다고 5알씩 먹고 그랬던 건데 오늘은 그냥 커다란 걸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냥 쇠고기 미역국, 소불고기 그냥 버섯 잔뜩 해가지고 막 뚝딱뚝딱뚝딱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깼어요. 뭔가 해서 나와봤더니 생일상이 쫙 차려 있는 거죠. 마치 뭐 당연히 준비했다는 듯이 사제의 생일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생일상이구나 하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좀 아내가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깜짝 파티를 하는 거예요. 케이크를 들고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는 축하드린다고. 아마 청년들도 정신없이 다녔겠죠. 큰일 났다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석현이가 원래 생일은 당일날 챙겨야 진짜라고. 전날 챙기는 거 소용없어갖고 오늘 우리가 온 거라고 막 그랬더니 뭐 아내가 그제서야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내를 죽였다가 살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린다는 게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 가족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살리는 것이죠. 꽉 한번 안아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살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님 당시엔 전화가 없어가지고 그 먼 군청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께 하나님 저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심부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 저거 해. 좀 갔다 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심부름 안 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수고를 해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리시는 사역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주님께 맡길 때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일터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살림.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성도들,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